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디도서 2장 15절에서 3장 15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49쪽입니다. 디도서 2장 15절에서 3장 15절까지 함께 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봅니다. 화면에도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가지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라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같게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잘했어요. 한국 영화 중에 1,000만 관객을 동원한 그 영화 중에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국제시장 혹시 보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 부산의 국제시장 꽃분이네 가게의 주인공 덕수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영화를 보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그 배우 황정민 씨가 연기한 덕수는 1950년 6.25 한국전쟁 이후로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격변기를 관통하며 살아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평생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이며 또 오늘을 힘겹게 살면서도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모든 가장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을까요? 안 흘렸을까요? 맞았어요. 나도 울었어요. 그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1950년 6월 25일 일어났는데 1950년 12월 25일에서 12월 24일까지 193척의 배로 전개된 흥남 철수 대작전 때 아버지 손에 이끌려 피난길에 오릅니다. 흥남 부두는 중공군을 피해서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분주합니다. 그 장면에서 한국인 통역 장교가 미국 에드워드 알몬드 사령관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군님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 국민을 도와주세요. 그냥 떠나버리면 피난민들은 중공군에게 몰살당하고 말 겁니다. 장군님 제발 좀 저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통역 장교가 눈물로
부탁과 호소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알몬드 사령관은 군수물자를 버리고 피난민을 배에 태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해서 흥남 철수 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이 장면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통역 장교는 당시 28살의 현봉학이라는 청년입니다. 당시 해병대 부대장으로 현봉학의 통역을 통해서 미국과 함께 작전을 펼쳤던 김성은 전 해병대 사령관은 이 사건을 한국판 모세 사건이라고 회고하였습니다. 통역 장교 현봉학의 간절한 설득으로 미군의 배를 타고 남쪽으로 피난한 사람이 무려 9만 2천여 명이었습니다. 모두 목숨을 구한 것이죠. 흥남 철수 작전은 성탄절을 며칠 앞둔 시점에 이루어졌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12월 24일까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그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흥남 철수 사건을 성탄절 며칠 앞둔 시점에 이루어졌으니까 그때쯤이면 한파가 심할 때 아니겠습니까? 북쪽의 흥남은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남쪽도 12월 정도 되면 그렇게 추운데 그 혹독한 추위와 두려움에서 구원을 얻었다 해서 크리스마스의 지력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그 현봉학 장교를 통역한 그 젊은 사람을 한국의 쉰들러 리스트라고도 말합니다. 현봉학 청년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버지 현원국은 함경남도 함흥 영생 여자 고등 보통학교의 그 학교의 목사를 교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학교의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목사는 함흥 YMCA 초대 회장을 지냈고, 믿음과 생활이 분리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면서 자식들과 또 당시 청년들 가슴에 성령의 불을 지폈습니다. 현봉학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인은 종기에 돋는 새살처럼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구원해야 한다고 늘 배우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함흥중앙교회에서 함흥중앙교회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장하였고, 함흥 고등보통학교를 마치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캐나다 장로교 조선 선교부가 현봉학의 학비를 도왔습니다. 당시 일제 신사 참배 강요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하면서 남대문 교회에서 찬양 단원으로 봉사하며 신앙생활에 열심이었습니다. 1947년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미국 버지니아주 주립의대에서 수련의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에 강사를 하고 있는 중에 말씀드린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의사로서 또 부상당한 군인들과 피난민을 돌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버지니아주 거기 주립의대에 가서 또 수련의 생활도 하니까 영어를 또 잘하지 않겠습니까? 영어를 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육군 통역 장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이면서 통역 장교도 한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가 흥남 철수 작전 그 책임자 알몬드 사령관에게 우리 민족을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호소할 때 자신이 버지니아 주립 의대에서 그 수련 의료 공부하면서 배웠던 그 버지니아 주의 독특한 영어 사투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흥남 철수 작전의 알몬드 사령관이 그 독특한 영어 사투리 억양을 알아들었다고 해요. 이유는 그 사령관이 버지니아 주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 고향이 뭐 전라도다 또는 경상도다 하면 어디 가서 자기 고향 말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사령관에게 자기 고향에서 공부한 통역관의 말이 아주 익숙하게 들린 겁니다. 현봉학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알몬드 사령관이 부하들에게 군수 물자를 버리고 피난민을 배에 태우라고 명령한 후에 현봉학이 직접 남긴 말입니다. 나는 알몬드 사령관에게 고맙다고 몇 번이나 머리를 꾸벅거리고 함흥시청과 도청으로 가서 모든 방법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했어요.
나는 남부교회와 중앙교회, 성결교회, 운흥리교회에 들려 흥남부두로 가라고 했지요. 남부교회 갔을 때 교인 40여 명이 내일이면 함흥이 함락된다며 절망한 가운데 지하실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전해준 철수 소식을 듣고 감동하여 모세가 우리를 구하러 왔다며 감격했습니다. 그렇게 1950년 성탄절을 앞두고 흥남 철수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피난민을 실은 배가 거제까지 오는 동안에 아이 5명이 그 배 안에서 태어났답니다. 미군들이 이 아이들에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몇 명이 태어났다고요? 5명이 태어났는데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4, 김치 5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현봉학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교회를 섬기며 사람을 돕고 구원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었고 통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1996년에서 2002년까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역임하였고 2007년 자신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자신과 평생 동행하셨던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는 예수로 산 한국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장사꾼이 인생의 비결을 살 사람 없습니까?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비결을 살 사람 없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인생의 비결을 사기 위해서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랍비도 몇 사람 끼어 있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장사꾼에게 인생의 비결을 어서 팔라고 졸랐습니다. 그러자 장사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참되게 살아가는 비결이란 자신의 혀를 주의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참되게 살아가는 비결이란 자신의 혀를 주의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 아닌가요? 인생을 참되게 살아가는 비결은 자신의 혀를 주의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라 하였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의 비결 중에 하나는 분명히 혀를 주의하여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살고 죽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하고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의 비결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면 말씀을 알아야 하고 알려면 들어야 하고 듣는다는 것은 배우는 것이며 배우는 것은 인내하는 것이며 인내하는 것은 겸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모든 은혜의 원천입니다. 겸손이 없이는 은혜 받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부활절 전까지 디도서의 말씀을 계속 배웠는데요. 오늘은 디도서 마지막 시간으로 본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할 점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2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은 목회의 동역자요 제자인 디도를 참 아들이라 부르면서 이 편지를 디도에게 보냈는데요. 거짓말쟁이가 많은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라는 것은 2장 그 앞부분 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말합니다. 7절의 말씀처럼 디도 자신의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면서 2절에서 늙은 남자에게 3절에는 늙은 여자에게 4절에서는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도록 6절에 젊은 남자들도 신중하도록 9절에서는 종들에게 그리고 1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가르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가르침에는 항상 권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도 있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가르침이 됩니다. 책망 없는 가르침은 균형을 잃기 쉽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책망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분이 상하면 바른 말도 싫어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요, 내 기분이나 체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생각해 책망하시는 말씀이라면 기꺼이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를 무슨 골프 클럽 회원 모임같이 생각하고 내가 회비조로 헌금을 냈으니까 내가 서비스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취향에 맞는 노래나 분위기를 고집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내게 맞추려 하지 말고 내가 교회에 맞추려 해야 합니다. 만일 교회를 내게 맞추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맞춰주세요. 나한테 맞춰주세요. 나한테 맞춰주세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다 같은 믿음과 성령으로 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교회 와서 예배하고 서로를 돕고 배려하며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읽고 배우는 거죠. 안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 주시는 권면이고 책망이구나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가르치라고 한 겁니다. 3장 8절 말씀에도 보면 굳세게 말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여기 굳세게 말하라고 하는 말은 강조하라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강조하라. 그리고 미쁘다라고 하는 단어는 신뢰할 만한 믿음직스러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뢰할 만한 말씀이니 이 여러 말씀을 강조하세요. 굳세게 말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역사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교회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AD 70년, 기원 후 70년 로마의 속국으로 있던 유대 나라가 로마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유대가 로마의 공격을 받게 된 이유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통치를 반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말 중에 하나가 주여 이스라엘을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이제 우리를 로마의 속국에서 독립시켜 주시겠습니까? 해방시켜 주시겠습니까? 벗어나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그 벗어나려고 애를 썼던 거죠.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의 돈을 마음대로 써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죽은 새와 방패를 가져다 놓고 하는 등 이 로마와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잦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절대적인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는 로마에서 독립하려고 했습니다. 유대가 로마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작은 반란과 전쟁을 계속 일으키니까 로마 입장에서 이 사람들은 안 되겠다. 유대를 완전히 그냥 없애야 되겠다 해서 멸망시키려 한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세금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자치권을 행사하도록 해 주었지만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군대를 일으켜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 전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되었고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죽고 9만 7천 명의 노예 신세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흩어지게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여기저기서 흩어져 살고 했는데 또 흩어지게 산 겁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이다, 디아스포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전 세계 전쟁의 폐색이 짙은 때 이제 우리가 다 망했구나, 우리가 더 이상 희망이 없겠구나라고 했을 그때에 유대 요한나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가
로마의 사령관을 찾아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사령관님, 작은 집이라도 좋으니 10명 정도의 랍비가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뭘 만들어 달라고요? 학교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것만큼은 제발 파괴하지 말아 주십시오. 간청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가 사령관을 찾아가서 간청하고 부탁합니다. 사령관은 이 랍비의 청을 들어주었고, 랍비들은 그 작은 학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신앙과 지혜를 계속 전수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은 세상 어느 나라에 가서 하라도 10명만 모이면 랍비를 모시거나 회당을 세워서 신앙과 지혜를 배운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가 이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교인이 10명 모이면 목회자 모시고 교회 세우고 그렇게 한가요? 어디 가서 살아도 그랬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침이 그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력 있게 전해집니다. 배워야 생활에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함께 3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멘. 바울은 성도들에게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그레데 사람들의 거짓말과 그 반항적인 본성 때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세상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로마서 13장 1절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도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복종과 순종이 무조건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복종보다 우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더욱 중요한데요. 그것은 모든 선한 일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감당할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디도서 1장 10절과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레데 지역에는 불순종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모든 선한 일을 벌이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적어도 이 사람들과는 달라야 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도 복종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선한 일을 위해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선거 기간인데요. 선거에 투표하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투표 자체가 악한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3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어떤 유대인 랍비가 하인에게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인이 시장에 갔다 오더니 보니까 혀를 사왔습니다. 뭘 사왔다고요? 혀를 사고, 혀를. 이틀 후에 그 랍비가 같은 하인에게 오늘은 가서 싼 음식을 사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인이 시장에 갔다 왔는데 뭘 사가지고 왔냐면 또 혀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너에게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비싸고 맛있는 것, 제일 맛있는 걸 사오라고 했을 때 혀를 사오더니 아니, 이번에는
값이 싼 것을 사오라고 시키니 또 혀를 사왔구나.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랍비님, 주인님, 혀가 아주 좋은 경우는 그보다 좋은 것이 없고 또 나쁘면 이만큼 나쁜 건 또 없기 때문입니다. 혀가 아주 좋은 경우는 그보다 좋은 것이 없고 또 나쁘면 이보다 나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거 사왔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어는 얘기긴 하겠지만 누가 혀를 사왔겠습니까? 그렇더라는 거지요. 비방은 남을 비웃고 헐뜯어 말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하죠. 다투는 것도 말로 시작이 됩니다. 비방이 시작이 되면요, 다툼이 일어나요. 관용은 너그러움과 배려를 말하고 온유함은 친절함을 말합니다. 두 가지는 하지 말고 다른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 관용은 감독의 자질 중에 하나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비방과 다툼 그리고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 모두 혀를 통해 전달됩니다. 나쁜 것도 좋은 것도 모두 혀를 통해 전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에 대해서 이 혀에 대해 끊임없이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말보다 혀와 말에 대해 주의할 것을 더 자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말이 은혜가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면 도루묵이 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죽을 때까지 다스리고 다스려야 할 것이 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한 겁니다. 나는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혹시 생각이 되면은 그냥 침묵하시는 게 더 지혜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다 생각이 드는데 말을 한마디 했다. 괜히 말했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셋째로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말합니다. 어쩌다 보면은 무언가를 따지는 경우를 보곤 하는데요. 그것이 반드시 따져야 할 일이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십시오. 넘어가도록 하세요. 또 복음을 전하다가 상대방이 나는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말을 못 믿겠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냐? 어떻게 동정녀에게 아이가 잉태될 수 있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쁘더라. 하나님을 보여줘 봐라. 그러면 내가 교회 가겠다. 라고 하면서 논쟁을 걸어오면은 그것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을 상대방이 하시면은 그렇게 생각하시군요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세요. 그분은 그렇게 생각한 거 맞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자기가 받은 은혜만 상대방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도 전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4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믿어졌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성경에 대해 아는 것이 적지만은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있고 그분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도 이 복음을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원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논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강조해야지 변론과 논쟁에 휘말리면 아니 됩니다. 무슨 집안 혈통에 무슨 가문의 족보 이야기나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도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무익하고 헛된 것에 그렇게 시간 들이고 힘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자, 네 번째로 이단에 속한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밑줄 그어 놓으세요. 10절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이단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경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하여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요한 2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 목회 서신을 쓸 당시에 이미 거짓을 전하는 이단들이 세상에 있었던 겁니다. 이단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또 특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한국 사람들의 심성이 종교성이 많아가지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잘 넘어가요. 이단에 속한 사람이 있다면 한 번, 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하면서 이단에 미혹된 성도를 몇 번 봤어요. 만나기도 했죠, 당연히. 제가 만나서 찾아가서 권면하고 바른 복음과 믿음 위에 서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돌아온 경우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만큼 위험해요. 한번 거기 들어가니까 안 나와. 여러분, 나는 이단에 절대 안 넘어간다 장담하지 말고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인간적으로는 친분을 가지더라도 영적으로는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는 것이며 나중에라도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9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은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반대되는 표현도 나와요. 8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유익한 일에 힘을 써야 되고 그것이 좋은 일이라는 거죠. 오늘 14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4절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은 말 그대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말고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부에게는 배가 필요하고요, 농부에게는 땅이 필요하고요, 성도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 일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나 사역자에게는 성도들의 섬김과 환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절 13절까지 보면은 아데마, 두기고 또 율법 교사 세나와 아볼론을 디도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보내니 그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살펴서 돕고 환대함으로 섬겨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이라 말합니다. 이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고 말합니다. 배워야 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열매 맺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열매 맺는 자. 14절에 그랬잖아요.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섬겨주는 것이 그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목회자나 사역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그 5가지를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역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했던 그 의사, 현 봉학 청년처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더욱 나타나고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더욱 알고 싶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아무도 비방하지 않게 하시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어리석은 변론과 다툼을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에 속한 사람을 멀리하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